서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구약 성경 성경을 펴시는 분들은 1057면 구약에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사 목사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진철 목사님께서 지난 목금토 새벽 예배까지 계속해서 연일연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말씀을 제대로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며칠 동안 크게 은혜 받으신 분들 한번 아멘 하십시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진철 목사님 현재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고요. 지난 한 23년 정도 파라과이와 브라질의 선교사로 사역하시고, 참 파라과이에서는 파라과이에서 가장 큰 교회로, 브라질에서는 브라질에서 가장 큰 교회로 교회를 성장시키신, 어려운 교회 가서 항상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 부흥의 은사가 우리 목사님께 있으세요. 강한 말씀의 능력과 그 다음에 성령의 강한 능력의 역사가 있으시고, 그리고 믿음의 은사가 아주 탁월하게 있으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잘 하고 있는데 조인규 목사님께서 부르셔서 그냥 가라 그러면 항상 어려운 교회로 이렇게 가셔서 교회를 부흥시키는데요. 지난 7년 전에 나성순복음교회 큰 교회인데요, 아주 대표적인 교회지만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조인규 목사님께서 명령을 내리셔서 7년 반 전에 나성순복음교회 가셔서 지금은 정말 가장 성공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 큰 교회로 일궈 놓으신 귀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 귀한 분이시고요. 남미 총회장을 역임하시고 지금 현재 북미 총회 부총회장 저와 함께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7년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남가주 교회가 우리 토론토 한 150교회라고 하는데 거긴 1350개랍니다. 1350개를 대표하는 그 교회협의회 회장직을 작년에 역임하시고, 그만큼 인정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사회적으로나 교회 안에서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인격과 영성과 능력을 갖춘 귀한 목사님. 지난 7년 동안 한 번도 부흥회를 가신 적이 없습니다. 이 교회를 지키느라고 주의를 빠진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저희 교회로 처음으로 저희에게 부흥회로 오신 거예요. 이거는 저희 큰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렇게 큰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러주셨는데요. 오늘 창립 말이 막 생각이 안 나고 있습니다. 창립 21주년을 맞이하면서 기념 예배로 우리 목사님을 불러주셔서 무슨 은혜를 주실까? 무슨 마음을 주실까?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환영과 감사로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복 주신 성일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시면 단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수종교회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특별한 날 존경하는 우리 주건태 목사님과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먼저 돌려드리고요. 사실 주일을 제가 거의 비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주일 아닌 것 같아서 자꾸 제가 주일날 다른 교회에 서 있으니까 이게 제가 주일이 아닌 것 같아서 정신이 좀 혼미하긴 하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으로 우리 함께 여러분 같이 이렇게 되새기신 한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가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성벽이죠. 그곳은 성벽의 높이가 평균 9m, 그리고 두께가 5m가 넘고요. 그리고 길이는 무려 6,400km. 쉽게 말하면 LA에서 토론토까지를 거의 왕복할 만큼의 조금 모자라지만 그런 거리입니다. 북쪽으로부터 침입해 오는 이민족을 막기 위해서요. 그래서 절대로 뚫을 수 없을 만큼 높고 튼튼하고 긴 성벽을 쌓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리장성이 처음 생겨지고 난 이후 100년 동안 중국은 무려 3번이나 북쪽의 이민족으로부터 완벽한 침입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성벽이 무너지거나 성벽에 결점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뇌물을 받은 만리장성의 문지기가 문을 열어 주었고요. 그리고 적들은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쉽게 침략해 들어왔다는 거죠. 성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게으른 사람이 살면 그 집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쓰레기장 같이 됩니다. 그러나 또 깨끗한 사람이 살면 또 정리정돈이 깨끗하게 되어줄 수 있겠죠. 아무리 좋은 악기, 아무리 비싼 기계라 할지라도 잘 다루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 또한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여 인간에게 주신 에덴 동산은 기쁨과 풍요의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저주의 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그것 또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땅은요, 물이 넉넉하고 풀이 많은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땅으로 바뀌게 된 것도 바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함께 읽었던 단 한 절의 말씀이지만 본문 말씀에 보니까 위기와 절망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멋진 건물이나 비싼 물건을 찾지 아니하시고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오늘 이 시간도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먼저 축복하신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갔을 때는 새빨갛게 타들어가는 흉년과 가뭄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 때문에 가나안 땅이 젖과 끓이 흐르는 아주 복된 땅이 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고 전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도로 행하는 영적인 어둠이 가득한 사사시대가 되어지니까 똑같은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고 패배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시대에는 나라가 바르게 섰는데 사울 왕이 리더가 되니까 나라가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올바르게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남북이 통일되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또다시 남북이 갈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는데 므낫세가 왕이 되니까 나라가 다시 무너져 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사람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등장인물이 가장 많은 책 중에 하나를 삼국지라고 말하죠. 위, 촉, 오, 세 나라의 주군, 장수, 책사, 문신 등 대략 약 3,000명 정도나 나오는 책이, 등장인물이 나오는 책이 바로 삼국지입니다. 그런데 이 삼국지보다 훨씬 많은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나오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죠.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일전에 독일에서 있었던 유럽 연합 부흥성회 때, 부활절 연합 집회 때 이 설교 중에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체육관 같은 데서 했었는데 뒤에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유학생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제 옆에 딱 앉아서 인사를 하시더니 제 옆에 앉아서 하는 말이 조그만 소리로 자근자근 소곤소곤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성경보다 더 많은 사람이 나오는 책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설교 때 내가 그렇게 막 당당하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잘못된 얘기를 한 줄 알고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요.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그 책을 저한테 좀 알려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전화번호 부책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토론토 수정 교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찾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주건태 목사님과 사모님을 하나님이 찾으셨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찾으셨고요.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찾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실 것입니다. 오늘 임직 감사 예배로 창립 21주년을 기념하는 이 복된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슴속에 새기면서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당시의 예루살렘, 예레미야서가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은 아주 큰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래된 종교인들이 있었고요, 유명한 정치인들이 있었고요, 또 실력 있는 학자들이 있었고요, 돈 많은 사업가, 뛰어난 예술가 등등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었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만약에 한 사람을 찾지 못하면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급박한 마음으로 이리저리 거리를 왕래하며 한 사람을 찾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과 오늘날 세상이 찾고 있는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이 한 절밖에 없으니까 한 번만 더 본문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또 주의 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은 문제 인식보다 능력 인식이 더 큰 사람. 자,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문제 인식보다 능력 인식이 더 큰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제가 첫째 날 설교 때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사람은요, 자기의 문제가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손톱 밑에 박혀있는 작은 가시가 지금 암에 걸려서 위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의 문제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후로부터 이 세상의 인간의 삶에는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미움과 분쟁과 다툼과 사망이라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는 문제들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이와 같은 문제 속에 영원한 멸망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지 아니하고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며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성령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지만 이 세상의 문제가 없어졌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 원칙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다시, 이 세상의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예,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죄의 용서를 이루셨는데 여전히 세상에는요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수많은 죄악이 그대로 있어요. 더 많은 죄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귀신들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오늘날 수많은 질병, 변종, 바이러스들, 수많은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세상의 가난과 저주는 그대로 있습니다. 세상의 전쟁은 그대로 있습니다. 사망의 위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합작으로 거짓말하셨습니까? 명심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와가지고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바르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문제는 더 많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일날 출근해도 주일날 일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난 다음부터 주일날 일하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버는 돈 내 마음대로 써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11조를 안 하면 왜 뒷꼭지가 자꾸 땡기는지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친구들 만나서 고스톱 한번 치면 이게 화목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잔씩 슬쩍 마셔도 여기 무슨 포도주라고 그랬어요? 아이스 포도주인가 나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거 슬쩍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왠지 모르게 찔림이 다가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해도 괜찮았는데 왠지 문제가 생기는, 또 옛날에는 주일날 친구들하고 놀러 가도 괜찮았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함께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전도도 해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됩니다. 성경도 봐야 됩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고 예수를 잘 믿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요 오해받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처음에 왕따 당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처음에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문제를 없애주겠다. 너희들이 이제 예수 믿으면 평탄한 길을 갈 것이다. 아무 문제도 없는 길을 갈 것이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환난을 당합니다. 성가대 하기 싫은데 성가대 해야 되고, 토요일날 연습 나와야 되고, 끝난 다음에 정리해야 되고, 문제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더 큰, 세상에서는 찾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이 정도 되면 저희 교회는 아멘을 막 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임하고 하늘의 것들이 누려지면서 그까짓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고민하고 문제에 빠지는 게 아니라 문제구나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눈을 들어 능력을 인식하는 거예요. 능력.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인식하는 사람이 되는 이 사람을 바로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야, 여기는 다르다. 이걸 아는 분들이 있네. 죄송합니다. 성경 전체에서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일생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다윗이 고난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도망을 쳐서 블레셋 땅에 망명 생활을 합니다. 자기가 때려 죽인, 물맷돌로 죽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에서 망명 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망명 생활하는 중에 자기를 추종하는 따라온 사람들과 함께 남자와 군사를 모아서 잠깐 어디를 갔다 온 사이에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지금 처자들과 함께 간신히 살고 있는데,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집안을 다 불태워버리고 모든 물건을 다 노략질하고 처자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이런 형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문제죠. 절대 위기를 만난 겁니다. 사무엘상 30장 3절과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러니까 정말 큰 문제죠. 곡식과 가축은 다 약탈을 당했고요. 또 집은 잿더미로 변했고요.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누가 잡아갔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세월호 사건으로 때문에 온 나라 전체가 어둠에 빠지고 힘든 것처럼 지금 이들도 너무나 큰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그냥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는 똑같이 다 알았습니다. 문제예요.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무엘상 계속해서 6절과 8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찾는 다윗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다윗을 따라온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요, 문제인식만 있는 거예요. 문제인식. 이제 절망이다, 끝장이다, 망했다 그러면서 화가 나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더 큰 문제를 만났잖아요. 처자를 잃어버리고 성읍이 불탄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추종했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자기를 등지고 돌로 치려고 하는 더 큰 문제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다른 점은 여호와를 향하여 능력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능력인식. 그래서 에봇을 가져와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그 응답을 따라 행했더니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나 처자를 다 회복하고 백성의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서 선교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봉사를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바르게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문제만 생각하고 에이 때려쳐라, 난 안 한다, 난 그만둬라, 포기한다, 이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예비해 놓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능력 인식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해보니까요, 많은 얘기를 해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돈 얘기로 하면 금방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라고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출이 있습니다. 돈을 쓸 때 지출이 많은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얼핏 생각하면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사업해 보신 분, 조그만 사업하다가 큰 사업하면 지출이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출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출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많은 지출보다 뭐가 더 많으면 돼요? 수입이 많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봐요. 얼마나 잘해, 금방. 네? 지출보다 수입이 많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보다 지출이 많아졌어요?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수입이 더 많아지면 그 사업은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역 발걸음을 내딛으면요, 문제가 다가와요. 그러나 문제보다 능력이 더 크게 임하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이제 창립 21주년을 지나는 수정교회는요,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모자라서 안 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능력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문제 얘기하지 마시고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분들이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교회가 되면
이 수종교회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임직자들은 문제 얘기하면 안 돼요. 문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문제를 몰라서 문제 얘기 안 하는 줄 알아요? 문제 얘기해서 승패가 납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문제 얘기만 합니다.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삐뚤어졌어. 뭐 이것도 문제. 밥에 국이 짜. 뭐 픽업차가 늦었어. 의자가 잘못됐어. 에어컨 온도가 안 맞아. 마이크 소리가 틀렸어. 김집사가 영 틀렸어. 박권사가 봉사를 안 해. 문제. 그러면요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그러나 그 많은 문제가 있지만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더 큰 사랑을 주십니다. 더 큰 능력을 주십니다. 새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능력 인식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바로 위대한 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면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면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난다.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빠른 정보와 통신망으로 전 세계를 연결하는 세계화 또는 국제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수 여론의 힘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정의조차도 그렇게 결정되고요, 거대한 대중문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힘이 한류가 지구촌을 흔드는 것처럼 그러한 강력한 힘들이 이 세상을 흔드는 듯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 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겠어? 무능하고 초라한 존재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는 늘 자기를 변명하고 늘 남의 탓을 하면서 남이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자기는 죽어도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본능이 있어요. 목사인 저도요, 늘 제가 옛날에 목회를 실패했을 때는요 항상 그랬어요. 아니 왜 김집사가 설교를 듣고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왜 저 박권사는, 죄송합니다 김집사님, 박권사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박권사는 왜 설교를 듣고도 저렇게 하는 거야? 늘 남이 변화되기를 원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너나 잘하세요. 가만히 보니까 설교 말씀을 내가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늘 성도를 변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만 열받는 거예요. 내 속에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또 강단에 서서 안 그런 척 웃으려고 하니까 이중으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오후가 되면요 피곤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면 되는구나.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니까요 이제 짐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니까요 희한합니다. 제가 변화되는 건요 하나님이 알고 성도가 알아요.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가 변화되는 건 성도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라고 안 그랬는데도 다 따라서 변화되더라고요. 제가 수종교회에 보니까 아니 수종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거의 천사 바로 밑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착하세요. 가만 보니까 제가 며칠 동안 우리 주건태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깨끗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복 중에 복입니다. 진짜 주건태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왔다 가면 나 쫓겨날 것 같아.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온 세상이 죄악에 관영했을 때 노아 한 사람, 세상에 비해서 보잘것없지만 이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나이 100살에도 이삭을 낳고 믿음의 조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이 80에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 애굽의 바로왕을 무릎 꿇리고 그리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내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연약한 이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그 나라에서 무려 국무총리를 4번의 왕이 바뀔 때까지 구테타로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세요. 정권이 바뀌면 구테타가 일어나면 그때 충신은 다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4대를 거쳐서 국무총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에스더는 연약한 소녀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문제 가운데 빠진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파열질이에요.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말이 빠른지 실수를 그렇게 많이 한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학문이 없었던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하니까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새 역사를 만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남미 또 브라질, 미국 제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제 배짱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배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갑자기 절 보고 베데스다 대학의 총장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회도 턱에 차는데 이 대학이 보통 대학이 아니거든요. 총장이라니. 제가 영어도 지금 잘 못하는데, 근데 그 내노라는 외국 교수들이 쫙 있는데, 그래서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가가지고 첫 번째 이제 교수들 회의를 주재하는데, 이놈의 영어가 어떻게 이렇게 빠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다 미국 분들이 하는 얘기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그래서 눈 딱 뜨고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한글로 한다. 못 알아들으면 통역을 통해 들어. 아마 반말은 안 했어요. 그래도 다 교수들인데 딱 그러고 한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수들이요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나고 와서 이래요. 총장님, 자기 평생에 60평생에 처음 예배 드리면서 울었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럼요. 저의 부족함, 약함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새 역사는 일어납니다. 남편을 내 힘으로 바꾼다고요? 아내를 내가 고쳐놓는다고요? 자식이 내 뜻대로 된다고요? 이민생활이 내 생각대로 된다고요?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천 수억만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 반드시 위대한 승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이고, 제가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나 신학생들이나 또는 교회 중직자 리더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제가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 이야기, 저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고 들으십시오. 너 말씀대로 해봤냐?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말씀대로 해봤나?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해봤나?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추상이 아닙니다. 막연한 상상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태양을 뜨게 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린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이 교회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말씀대로 하는 사람.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받아서 이 말씀대로 실천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되어지고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중국 황제의 악극단이 있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중국 황제, 수백 명에 해당하는 악극단이에요. 황제가 어디 갈 때마다 악극단이 따라가서 대접을 다 받고, 그리고 월급도 아주 풍성하고, 그리고 황제가 먹는 음식 같이 먹고, 그러니까 이건 최고의 직업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한 사람이 백을 써가지고, 악기라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백을 써서 악극단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옛날에 성가대 했던 것처럼 이 사람도 피리 부는 척만 하는 거예요. 몰라. 그런데 악극단원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황제와 같이 여행도 하고 황제가 먹는 음식도 먹고 대접을 받고 신바람 난 거예요. 그러게 몇 년을 지났는데 어느 날 황제가 온 중국 땅의 대신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몇 날 며칠 동안 계속하는 거예요.
첫날 황제가 악극단의 연주를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수백 명의 대신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부터 한 사람씩 독주한다. 독주한다. 여러분, 그 황제와 대신들 앞에서 독주를 하려면 이게 며칠로 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고민하다가 자기 독주의 전날 자살했어요. 이게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정말 우리의 때가 너무나 가까웠는데 날마다 우리는 그냥 묻혀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을 듣고 저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나는 그냥 듣고 슬며시 무리와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는 우리 집단 문화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의식이 강하죠. 오랫동안 세계에서 유일한 단일 민족, 물론 단일 민족은 아니지만 어쨌든 단일 문화의 민족으로 세계에서 유대인과 함께 가장 긴 역사를 가진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문화예요, 우리 문화. 예를 들어 제가 미국이니까요. 미국에서는 다민족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권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이 공권력을 지켜야 돼요. 근데 한국은 경찰관이 삑 했는데 보니까 옆집에 사돈의 팔촌이에요. 사촌 형이에요. 그러면 뭔가 그렇게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나쁘다고만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무너집니다. 왜? 미국은요, 공권력으로 안 하면요, 공권력이 사라지잖아요. 폴리스가 없잖아요. 미국은 완전히 무법천지됩니다. 근데 한국은 무법천지 되려고 해도 되질 못합니다. 왜? 가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사촌 가게.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돼, 그거 우리 형님 가게 안 돼. 안 돼요. 안 돼. 이게 한국이 좀 다른 점이에요. 어쨌든 우리 집단 문화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찌개를 끓여도 하나로 끓이잖아요. 그래갖고 집어넣고, 뭔 말인지 알죠? 우리 다 같이 먹잖아요. 그래야 맛있잖아요.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막 같이 한 방에서 막 한 고들목에 다 같이 발 집어넣고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고,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다 말도 우리 아닙니까? 우리 집. 그게 왜 우리 집이야? 지 집이지. 여러분, 수정교회를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 그러죠. 우리 교회. 저도 우리 교회 그래요. 왜 니네 교회지 왜 저한테는? 우리. 심지어는 자기 와이프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 아내. 와! 아니 왜 내 와이프지? 우리 아내. 근데 말을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 아내가. 저도 늘 설교할 때 우리 사모가 그랬습니다. 왜 우리 사모야? 내 사모지. 이게 우리 문화라니까요, 우리 문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마지막 때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신앙의 최고의 적은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는 망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문화가 있어요. 우리 문화. 이거 가르쳐야 돼요. 우리 문화. 그렇지만 이 우리 문화가 갖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속에 자기를 감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나는 안 하고 숨어 있고 그냥 우리가 하는 것으로 나를 숨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신앙은 교회에다가 이름 정도 걸어놓고 다른 사람들 속에 묻혀서 확인 안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내가 말씀대로 해보았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내가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말씀대로 해봤더니 내게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 주일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막 서로 쏟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대로 주일 성수하느라고 손해를 무지 봤는데 내가 해봤더니 1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11조를 했더니 그때는 내가 피눈물을 흘리고 고생을 했는데 몇 년 지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기도해 봤더니, 내가 말씀대로 이것을 봉사해 봤더니, 내가 말씀대로 해보았더니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들은 앞장서서 말씀대로 해보았더니 됩니다. 그러면서 뒤를 바라보고 집사님, 나도 어려웠는데 내가 말씀대로 해보았더니 되었습니다. 해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 말 해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옛날에 직장에서 살아봤더니 그랬더니 그거 적당히 이렇게 그냥 거짓말하고 넘어가면 돼. 이런 말하면 큰일 납니다. 말씀대로 해봤더니 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 제가 이렇게 다 못 보여드렸습니다. 처음에 남미에 간 3년 동안 정말 매일 울면서 제 속만 뒤집어졌다는 이야기밖에 못했습니다. 또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한 곳은 작은 국경 도시, 전 세계 마피아가 다 모여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사람들 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도로라고는 아스팔트가 그 나라의 제일 큰 일본 국도 하나 빼놓고는 다 황토길이에요. 비만 오면 학교도 안 가요. 길이 미끄러워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비는 또 왜 이렇게 자주 오는지 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교회가 또 다른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교회는 주일날까지 다 장사하는 거예요. 왜? 국경 도시이기 때문에요. 성도들의 장사가 100% 국경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국경 장사는 토요일 주일 장사예요. 근데 저는 미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그래서 주일날은 문 닫아라. 그래서 주일날 문 닫으라고 해서 교회 못 나온다는 사람이 반 이상이었어요. 반 이상. 그래도 말씀대로 하자. 말씀대로 하자. 해보았더니 3년이 지나니까 같아요, 달라요? 야, 질문에 대답이 좀 어렵다. 잘 돼요, 안 돼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3년 만에 성전 건축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처음에는 손해봅니다. 처음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구세주 예수님은 뭐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만큼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수종교회도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 주건태 목사님과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렇게 성장하고 선교하는 아름다운 귀한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자꾸 연약한 거 맞아요. 우리는 자꾸 연약해요.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작게 보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둠을 향해서는요, 주먹질을 하거나 발길질을 해서 어둠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을 이기는 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합니다. 세상에 악을 향해 소리치고 아무리 난리 법석을 피워도 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갈 때 그때 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새 역사는 이 토론토 땅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인이 많아서 멸망한 곳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빌라도나 헤롯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그런 사람들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식하고 연약하였지만 12명의 제자를 키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악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키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일어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새 역사는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민생활의 문제, 어떤 문제가 아무리 커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이 되어지면 가정은 변화됩니다. 내 사업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의 이민생활에 하나님의 새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내일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특별히 임직을 받으시는 귀한 분들을 함께 축복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